늘 큰 뭐랄까 어른이셨어요. 뭐 상대된 입장으로서 우리 스님이 뭐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늘 그렇게 큰 산과 같았고 또 큰 그릇과 같았고 그랬던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스님께서는 이 포교만큼은 본인이 해야 한다. 포교를 해서 사람의 감동을 줬던 거, 또 감동을 주면서 신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이 아마 강주의 뿌리가 아니겠나, 불교의. 이분은 억지스러운 것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스럽게 보이는 그런 개성 같은 거, 알듯 말듯한 뭐 이런 화두를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알듯 말듯한 화두.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마라. 사람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을 주어라. 그러면 너 자신도 기쁠 것이다. 이런 평범하지만 깊은 말씀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신 분이어서 다른 큰 스님들과 좀 결이 다르신 분이죠. 결이 다르신 분. 호남 불교를 개척한 선지식으로 한평생 포교의 원력으로 헌신해온 천운당 상원 대종사. 진정한 포교는 수행자 자신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여겼던 스님은 당신 자신에겐 철저한 계율로서 엄격하셨지만 대중들에겐 부처님의 미소처럼 따뜻한 자비보살이셨다. 척박한 호남 불교를 일구기 위해 대중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대중 속으로 먼저 뛰어드셨던 천운 스님. 스님의 원력은 지금도 호남 불교를 꽃피우고 있다. 이제 호남 지방의 불교가 굉장히 뿌리 내리기 쉽지 않는 곳입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옛날 천수답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문전옥답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수학이 다르죠, 그죠? 아마 스님이 광주에서 그런 노력은 아마 영남 지방에 했거나 서울에서 했더라면 훨씬 큰 가람도 만들고 더 큰 일도 이뤄낼 수 있었겠지만은 스님의 그런 노력이 씨앗을 광주에서 뿌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사회의 불교가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주 여기 대흥사 사시다가 강주로 나가셨거든. 그래갖고 쬐까는 오두막 하나 이제 얻어가지고 그래 거기다 이제 한 칸은 법당, 한 칸은 자기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이제 그런 방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저를 지금 향림 선원이라고 처음에는 했어. 향림 선원. 그래가지고 선도 가르치고. 산중불교 갖고는 안 된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그 도시로 찾아가서 포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늘 아무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이제 강주에 오셔서 향림사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포교에 전념하시는 그런 역량들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뭐 단체 지원이라든지 또 교도소 포교라든지 이제 교도소 포교는 거의 열반하실 때까지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순천 교도소, 목포 교도소, 강주 교도소, 장흥 교도소 늘 이런 데는 뭐 빠짐없이 가서 그 법회날 하셨던 기억이 나고 군포교 아마 저희 스님이 이쪽에 있는 그 군법당은 거의 다 우리 큰 스님이 다 부처님 모시고 법당 만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에 향림사라는 조그만 포교당을 만든 천운 스님은 그곳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게 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종횡무진 광주와 호남 일대를 누볐다. 또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누군가 포교를 하겠다고 나서면 기꺼이 주머니를 내어놓으셨다.
굉장히 그 향림사 그 당시에 어려웠거든요, 경제적으로. 저희들 기억으로는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절을 지면은 그냥 벽돌 나르고 기와 나르고 시멘트 뭐 하고 나무 깎고, 저희들이 김장도 이렇게 배추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김장철에는 신도님들 어떤 밭에 가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캐가지고 김장 닿을 정도로 가난했었죠. 가난한데도 어떤 포교 일을 하는 데는 돈을 제일 먼저 이렇게 지출하시고 아끼지도 않았고, 그런 이제 그 사찰이, 그 다음에 수행자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정확한 중심을 잡고 계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교에 있어서도 남달랐고 혁명적이었던 것이죠. 향림사에서 진짜로 그 뭐 있는 사람들을 상대했던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 뭐 이렇게 어렵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조석으로 직접 일어나셔서 그분들 축원을 다 하셨던 그런 스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그 농공 행사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포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재정이 딸리죠.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이라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은 많고, 또 뭐 경찰 또 이 뭡니까 거기도 많이 포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청마다 전부 다 법당을 만들고 막 이러셨어요. 군 법당 만들었지요, 또 교도소에 법당 만들지요, 또 뭐 경찰서에 법당 만들지. 이러니까 늘 이제 재정이 이제 허덕이시죠. 우리 스님은 또 안 가렸어요. 사찰에 있는 스님들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요즘 무당, 또 이상한 그 사찰, 그런 데까지 다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뭐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또 법문 다 해가지고 또 그 점안불사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 점안불사에 아무튼 부처님만 모신다 하면은 승속을 가리지 않고 참 우리는 막 말겠어요. 스님 나이 드셔갖고 무슨 무당 앞에 가서 연불하고 보면 그거 말기면 우리한테 호통을 치시고, 그 부처님을 모신 데가 어디가 따로 있냐, 참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스님의 넘치는 포교 열정 때문에 때때로 제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생활불교, 불교복지 등을 표방하며 늘 중생들 곁에서 함께하셨던 천운 스님.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스님께서는 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 활동에 매진해 오셨다. 그리고 포교에 대한 스님의 노력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갔다. 밤낮없이 바빴죠.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바쁜 스승이었어요. 늘 그냥 세간 속에서 함께 하시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늘 앞서가야 된다, 시대를. 그래서 어떤 포교의 도구들은 과감하게 먼저 앞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회보를 냈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마 그분이 더 오래 살았으면 아무튼 첨단 요즘 SNS 이 부분에 더 그냥 이게 매진을 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향림원이라고 이제 복지관도 만드시고 노인 포교에서 이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복지관이 보면은 이제 요양원 같은 이런 걸 만드시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자들이 요양원이 이제 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자님들이 이제 타 종교 시설에 가서 요양을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 요양원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말년에 이렇게 절과 가까운 데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향림사협회도 이제
향림원이라 하는 그런 이제 노인복지관을 이제 만드셔가 직접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정광학교에 왔을 때는 조금 불교 학교로서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족한 점들을 스님께 말씀드리면 정말로 흔쾌히 스님께서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시려고 14, 15년간 재직하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대승원이라고 하는 법당 건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종립학교의 법당다운 그런 그 모습을 갖추시는 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야외에 룸비니 동산을 조성하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을 모셔서 우리 학생들이 관세음보살님처럼 따뜻한 따스한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불교학교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자세를 갖게끔 하는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천운큰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천운 스님께서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에 공을 들이셨다. 당시로서는 파격이라 할 수 있는 한글 법요집을 손수 만들어 법회 때 사용하거나 연불 대신 참불가를 부르는 등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셨다. 불교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또 한글화, 또 이 현대화 하는데 아주 남달리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불가도 그렇게 보급을 하시고, 또 불교 교리도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한글화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시고, 그런 걸 열심히 하셨어요. 어려운 말을 안 쓰셔. 법회하실 때도 다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유머스럽게 그렇게 하셨지. 보통 스님들이 이제 산사, 깊은 이제 해인사나 통도사사 산사로 출가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근교에 있는 도심사찰로, 또 포교를 하는 사찰로 첫 출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산중 정서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한문 경전이 있다는 것을 출가하고 나서 2년 후에 알았습니다. 1970년대인데 놀랍게도 저희 은사스님께서는 한문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된 경전들, 또 그 당시에 어떤 신간 불교 서적들, 그리고 또 불교 서적 외에도 이렇게 읽으라고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요즘 말하면 인문학 공부도 하라. 한글로 된 경전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튼 일주일에 한 권 내지 두 권 불교 서적 내지 일반 독서를 하라고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중학생 법회도 직접 때로는 설법했고, 고등학생도 했고, 대학생 청년들 직접 설법했고, 불교 전문 용어를 별로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 1970년대인데 일반 세속의 세간의 언어로서 세간의 또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적으로 앞서간 분이었죠. 스님은 성각자죠. 참 그런 면에서 성각자이신데, 그 축원도 때로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도 많이 들려줘서 저희들도 가끔 하긴 한데 좀 어색한데, 우리 스님은 정말 어색하지 않게 한글로 번역을 그대로 하시고, 또 반야신경도 지금 한글 반야신경 아니고 스님께서는 일찍이 또 그런 걸 몸소 하셨어요. 그리고 무상계라고 하는 것이 한 40년 전에
그 조상이 없으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있었냐. 그래서 이 조상들 앞에 정말로 공덕을 지한다. 그런 데서 스님께서 무상계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행사 이 큰 절에 이렇게 오면 가끔 대중들이 와서 아침에 무상계 따라 하면 깜짝 놀래요. 뭐 무상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스님께서 앞으로 다 어려울 때 이 무상계 소리 듣고 너희들이 밥이라도 먹고 지낼 수 있다 해서 이거는 빠뜨리지 말고 내 명이고 또 스님의 평생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은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철저하게 한데 뭐 어디 스님 상가들이 절을 세운다든가 또 포교당을 만들면 전부 무상계는 다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상가들한테 이렇게 스님이 보이지 않게 한 40년 전부터 5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하게 그런 포교의 선각자이시죠. 스님은 시주의 무게와 은혜를 항상 잊지 않으셨다. 시주물의 은혜를 갚기 위해 나름의 원칙도 세우셨다. 첫째, 학교를 가지 못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기를 터주는 것. 둘째,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되는 것. 셋째, 아픈 사람들을 위한 문병이었다. 시주물의 공덕은 받되 대중들을 위해 베풀고 돌려주셨던 천운 스님. 시주물을 굉장히 아끼신 거지. 시주물을 그 함부로 못 쓰게. 삼보 정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끼시고 함부로 쓰는 일이 없으셨지. 그것은 아주 소위 말해서 인과를 철저히 믿으시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평안법을 주시고 절을 중건을 하시고 그런 거죠. 정강학교 이사장 하시면서도 그런 돈으로 학교 그런 무식에도 많이 보시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학교 발전에도 기여를 하시고 그랬어요. 신도님들이 이렇게 주신 돈은 정말 장부책에 다 기록해 놓고, 하여간 또 신도님 혹시 또 자기 몸이 아프면 또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좀 신도님이 어려우면 뭐 자녀들 등록금이나 좀 이렇게 내줄 수 있냐고 하면 스님이 뭐 그렇게 뭐 여쭤보지 않고 특별한 일 안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스님이 보통 9시 자시는데 연불하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이제 시달림이라 그러죠. 이 시달림을 있는데 스님이 잠을 자지 않고 도량을 뱅뱅 도셔요. 처음에는 우리들이 몰랐죠. 그런 딱 들어오면 야 너네들 돈 그 시달림 받은 거 있잖아. TV라 가죠. 신도님들이 이제 여배우 하라고 준 건데 그거가 찾아서 다 하면 뭐 호주머니 센터에서 다 뺏으시고 그때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그건 주면 될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스님께서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우리 일일이 우리 장부가 있어요. 너 니 얼마 돈 갖다 쓴다 뭐 그렇게 하듯이 철저하게 그런 데는 스님께서는 이게 한안하고 봉사하신 것 같습니다. 팔순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셨던 천운 스님. 늘 노심초사하는 상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동안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다. 그랬던 스님이기에 스님의 열반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2010년 7월 14일 평소 말씀처럼 스님은 칠불 통계를 유훈으로 남기셨다.
우리 스님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스님이 평소에 하시던 제약막작 중성봉해 자정기 시제불교 이 칠불통계를 항상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화합하고 공부 정진 열심히 하고 보살도를 행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중된 그런 의미다. 말씀하셨지. 일관되게 그걸 주장하셨어. 우리가 칠불통계를 쉽게 해석하고 말한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곧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스님은 우리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지식으로 갖지 말고 그것을 날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야만 스스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수행자로서 기본을 지켜라.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스님의 마지막 당부셨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곧 부처를 키우는 일이라고 여겼던 스님은 평생 교육과 복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누구든 스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흔쾌히 손잡아 주셨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스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져만 간다.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가끔 욕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호통도 많이 치셨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은사 스님 같이 누가 거침없이 너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사람들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좀 내가 어려울 때 굉장히 힘들 때 좀 스님이 거침없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없구나.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 때로는 묘해졌지만 때로는 이런 것이 공부였구나. 이제 좀 하나하나 익혀 나갈 때가 저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속담처럼 어른은 경험을 많이 가진 분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경험보다 더한 지혜는 없다고 난 항상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뭐 옆에 계시기만 해도 큰 의지처가 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어른들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이제 어른들을 뵙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아이들의 부처님으로 중생들에게 미소를 보여주셨던 천운 스님. 스님의 미소가 그립습니다.